일생 성불초 강의 이케다 다이사쿠 제2회 창제의 의의 불법 정통을 실천하여 생명 궁극의 승리를 엄은 대저 무시의 생사를 멈추고 이번에 결정코 무상보리를 증득하려고 생각한다면 모름지기 중생본유의 묘리를 관할지어다. 중생본유의 묘리란 묘호행계교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묘호랭개교라고 봉창한다면 중생 본요의 묘리를 관하는 것으로 되느니라. 어서 383쪽 1행에서 2행 통해 무한한 과거에서부터 되풀이해 온 생사의 고뇌를 멈추고 지금 이 인생에서 틀림없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묘리를 반드시 자기 생명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묘리란 묘후랭개교를 말한다. 그러므로 묘후랭개교라고 부르면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묘리를 자기 생명 속에서 보는 것이 된다. 엄은 물리가 진정한 경황이므로 문자 즉 실상이고 실상 즉 묘법이니라. 오직 구국은 일심 법계의 취지를 설해 나타냄을 묘법이라고 이름하는 고로 이 경을 제불의 지혜라고 하느니라. 일심 법계의 취지란 십계 삼천의 의정 색심, 비정 초목, 허공 찰토, 어느 것도 제외하지 않고 먼지도 남김없이 일념의 마음에다 포함하고 이 일념의 마음이 법계의 편만함을 가리켜서 만법이라고 하느니라. 이 일을 각지함을 일심법계라고도 말하는 것이니라. 어서 383조 2행에서 6행 통해 법화경은 문도 법리도 진실하고 올바른 경의 왕이므로 경문의 문자는 그대로 실상이고 실상은 즉 묘법이다. 결국 일심 법계의 법리를 설에 나타낸 가르침을 묘법이라고 부르므로 이 법화경을 제불의 지혜라고 한다. 일심 법계의 법리에 관해 말하면 쉽게 삼천에서 의보도 정보도 색법도 신법도 비정의 초목도 또 하늘도 국토도 어느 것도 제외하지 않고 미진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일념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일념의 마음이 우주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미친다. 이런 모습을 만법이라고 한다. 이 법리를 각지함을 일심법계라고 한다. 강의 남묘 호랭개교의 창제 행에는 무량무변의 공덕이 있습니다. 창제에는 우주 근원의 법인 묘법의 무한한 힘을 자기 생명에서 불러내 나타내는 힘이 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이 남묘 호랭개교의 무한한 공덕력으로 인류의 행복을 이루고자 일어서셨습니다. 대성인이 분토하신 교의적 근거가 일생 성불초 첫머리에 간단히 나타나 있습니다. 대저 무시의 생사를 멈추고 이번에 결정코 무상보리를 증득하려고 생각한다면 모름지기 중생본유의 묘리를 관할지어다. 중생본유의 묘리란 묘호랭개교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묘호랭개교라고 봉창한다면 중생본유의 묘리를 관하는 것으로 되느니라. 어서 383쪽. 이 한 구절에는 불교의 깊은 천리와 만인성부를 지향해 온 종교혁명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의 표현에 탁월한 불법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무시의 생사를 멈추고는 인생의 근본적 과제와 종교 본래의 역할을 표현합니다. 무상보리를 증득하려고는 이 종교적 과제에 대해 불교에서 보내는 영지에 넘친 회답입니다. 중생 본유의 묘리를 관할지어다는 앞의 회답을 법화경의 사상으로 더욱 세련되게 만들고 심화한 것입니다. 묘흐랭개교라고 봉창한다면은 그 종교적 영지를 만인이 실천할 수 있도록 대성인이 세우신 수행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것은 민중구제를 목표로 하는 대자비의 결정이며 니치렌 불법의 깊은 혁신성을 나타냅니다. 이 어설을 통해 대성인이 세우신 창제행이 불교에서는 정통성과 궁극성을 지닌 커다란 수행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짧은 한 구절에 수천 년에 걸친 불교의 영지와 대성인 불법이 추구한 민중구제의 자비와 지혜가 명쾌하게 나타납니다. 이번 회에서는 대성인이 세우신 창제행위, 불교의 정통적인 수행법이라는 결론과 이 수행법으로 모든 사람이 부처와 같은 경지를 확립하는 진정한 민중불법이 개막됐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무시의 생사를 멈추고 영원한 행복을 확립. 먼저 첫머리에 대저 무시의 생사를 멈추고라는 말씀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시의 생사는 무한한 과거에서 영겁의 미래까지 이어지며 끝없이 반복하는 생과 사를 말합니다. 윤회, 전생, 사상을 전제로 한 표현인데 불교에서는 이 끝없는 생사고뇌의 유전은 번뇌의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며 번뇌, 고라는 악의 연쇄가 이 생사유전을 수반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시의 생사는 미혹과 고통의 끝없는 반복이기도 합니다. 이 유전은 참고 견디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생사의 유전을 멈추고 미혹과 고뇌의 연쇄에서 풀려나고 싶다고 소원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생사 유전에서 풀려나는 데 대해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의 원인인 번뇌를 없애버리면 유전에서 풀려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생사는 결코 무상의 유전이 아니라는 대승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보살의 서원에 따라 생사가 있다든지 또는 생사 유전 자체가 우주 근원의 위대한 생명에서 나타나 위대한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후자는 큰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들면 알기 쉬울 것입니다. 즉, 위대한 생명은 큰 바다로 생사 유전은 큰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현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생사유전하는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무상보리, 즉 부처의 최고 깨달음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에 내재하는 묘리. 어서에서 중생 본유의 묘리를 관하는 것이 무상보리를 증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 즉 생존하는 모든 것이 본래 갖추고 있는 묘리를 관하는 지혜가 부처의 최고 깨달음입니다. 불교가 기존의 사상이나 종교와 크게 구분되는 것은 인간 속에서 무량의 고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법, 즉 무한한 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이것으로 인해 고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쌓는 최고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최고의 인간주의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내도라고 합니다. 이 중생본위의 묘리를 관하는 것이 무상보리를 증득하는 것이며 무시의 생사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석존의 출발점이고 불교 사상의 결론입니다. 이 내도 사상을 높이 구가한 경전이 만인성부를 설한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은 인간존엄 사상의 궁극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성이는 이 어서에서 중생 본유의 묘리란 일심 법계의 취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일심 법계의 취지란 만법이 나의 마음에 잠기고 나의 마음이 만법으로 넓혀진다는 마음과 우주의 불가사의한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니치칸 상인이 일념 삼천에 대해 말씀하신 구편의 의와 같은 뜻으로 배견됩니다. 위대한 생명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에 편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함으로 모든 것에 내재합니다. 그 위대한 생명과 마음이 일치하는 것이 일심 법계의 취지이며 이 묘리를 깨닫는 것이 부처의 깨달음, 즉 무상보리입니다. 묘리에 이름을 붙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만인이 이 중생 본유의 묘리를 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설령 묘리를 관하는 길이 열려도 그 길을 끝까지 걷는 사람이 극히 일부에 한정된다면 불교는 민중에게 열린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대성인 이전에 이 묘리를 관하는 방도를 확립하려 한 것이 천태대사의 관념 관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법의 민중에게 열린 방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성인이 세척하신 길의 첫 걸음은 묘리에 이름을 붙이신 것입니다.
중생본유의 묘리에는 원래 이름이 없었으나 이 중생본유의 묘리를 자신의 생명에서 발견하신 대성인이 그에 가장 어울리는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이에 관한 것은 당체의 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름 붙이기는 창조적 행위입니다.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한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 본질을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름이 붙어 만인이 그 가치를 공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생본유의 묘리란 묘호랭개교 이것이니라 어서 383조 고 말씀하셨듯이 대성인은 중생본유의 묘리라는 근본법은 묘호랭개교임이 틀림없다고 명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묘호랭개교라는 말은 법화경의 경제로서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 묘호랭개교야말로 법화경에서 부처가 깊고 깊은 지혜로서 설한 제법 실상의 깊은 원리를 뜻하는 이름이라고 대성인이 처음 밝히셨습니다. 또 수량품 제16에서는 석존의 근본을 두고 부처의 영원한 생명을 설하는데 수량품의 간심 어서 250쪽이 바로 묘호랭개교라고 처음 밝히신 이도 대성인입니다. 구원의 성불한 이후 이 영원한 부처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십계의 여러 모습을 나타내면서 부처로서 생사유전을 되풀이하는 존재입니다. 십계의 생명도, 십계의 중생도, 또 생도, 사도, 위대하고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는 모습임을 밝힌 것이 수량품입니다. 이 수량품의 간심이 묘호랭개교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묘호랭개교는 수량품의 위대한 생명의 이름이라고 배견할 수 있습니다. 실은 생과 사를 되풀이하는 구계의 중생의 생명도 이 위대한 생명인 묘호랭개교에서 나타나 묘호랭개교로 기착하는 생사의 리듬을 새기며 묘호랭개교에 쌓이고 또한 묘호랭개교를 내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묘호랭개교는 중생본유의 묘리의 이름입니다. 대성인이 묘호랭개교가 말법에 불러서 넓혀야 할 제목임을 처음으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묘리를 관하는 창제행 시작, 민중불법 확립. 대성인이 개척하신 대도의 다음 단계가 제목을 부르는 수행을 확립하신 것입니다. 대성인은 묘호랭개교라는 보편적 진리에 대해 나무를 붙이시고 그 진리를 부르는 수행을 세우셨습니다. 나무는 귀명이라는 뜻입니다. 남묘호랭개교라고 소리내어 창제하는 것은 자신이 그 진리의 세계로 돌아감을 신구의의 차원에서 결심하고 맹세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니치렌 불법의 특징은 각자가 자기 인생에서 묘호랭개교의 보편적 진리를 기본으로 한 삶의 자세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대성인 불법에서 창제행의 핵심은 단순히 외적, 진리의 명칭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와 생명을 잇는 내적 진리를 환기하여 자신이 그 진리에 따라 삶을 영위함을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중생 본유의 묘리를 나의 생명 내면에서 발동하여 발휘하는 자신을 확립하는 작업입니다. 불교 역사에 비추어 보면 법화경에서는 그 중생 본유의 묘리를 깨닫게 하려고 가르쳤으나 현실적으로 그 후 불교는 이 묘리가 내재하는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념 삼천과 일심 법계의 교의를 기본적으로 하여 관법을 세우고 흉중의 불계를 불러 일으키려 한 천태대사의 관심행, 관념, 관법은 법화경의 정도를 부활시킨 정통적인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거듭하여 니치렌 대성인은 만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생 본유의 묘리에 이름을 붙여 그 이름을 부르는 창제행을 세우시고 묘리에 귀명할 수 있게 하고 묘리에 준한 생명을 확립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성인을 통해 우주와 생명을 잇는 진리가 자신의 흉중에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용연하는 길이 만인에게 열렸습니다. 더구나 그 진리는 재불이 깨달은 지혜이며 무상의 경전인 법화경에 남김없이 밝혀진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준해 살기 때문에 인생에서 무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게 열려 있습니다. 이 니치렌 불법의 창제 행위, 민중 불법을 확립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참으로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창제행은 자신의 생명을 변혁하게 하는 최고의 불도 수행입니다. 또 제목을 부르는 것은 자신의 내재한 부처의 생명을 불러 깨우는 것입니다. 창제야말로 불계를 용연하는 직도입니다. 용연한 부처의 지혜롭고 자비로운 생명은 자신의 생명 경애를 풍요롭게 하며 자타가 함께 행복을 실현할 수 있게 합니다. 더구나 자행화타하는 창제가 넓혀지면 부처의 자비로운 생명에 물든 민중이 연대할 수 있게 되어 인류의 숙명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몸이 바로 니치렌 대성인. 우리가 부르는 남묘 호랭개교의 본의에서 잊으면 안 될 것은 남묘 호랭개교는 니치렌 대성인, 즉 본불의 생명을 일컫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남묘 호랭개교는 니치렌 대성인이라는 본불의 생명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주와 생명을 잇는 근원이 되는 묘 호랭개교의 진리는 니치렌 대성인이 실천하시고 행동하신 가운데 나타남으로써 비로소 확립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이 관할 수 없었던 법이 현실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니치렌 대성인이라는 본불의 생명은 아까 싸워 무명을 물리치는 생명입니다. 이 지상의 모든 불행과 비참, 그리고 숙명과 사고에서 인간을 풀어주는 싸움은 그 악을 초래하는 근원인 무명과 싸우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이 광선유포를 위해 부르신 자행화타에 걸친 남묘호랭개교의 제목에는 무명의 구름은 개이고 어서 414조라고 말씀하셨듯이 무명을 제거하는 힘이 있습니다.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면 가슴속에 불개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태양을 둘러싸고 있던 두터운 구름과 같은 무명이 거칩니다. 가슴속에 불개의 태양이 떠오르면 무명의 어둠은 사라집니다. 니치레인 불법은 대성인 한 분만을 태양으로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대성인 자신이 가슴 속에 태양을 떠오르게 하셨듯이 우리의 가슴 속에도 태양을 떠오르게 하기 위한 종교입니다. 과분하게도 우리 몸에 니치레인 대성인과 똑같은 부처의 생명이 태양으로 떠오릅니다. 이에 대해 니치칸 상인이 관심의 본존초 문단에서 우리가 이 본존을 신수하고 남묘호랭개교를 부르고 받들면 우리의 몸, 즉 일념 삼천의 본존, 연조성인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창제행은 참으로 민중 한 사람이 태양이 된다고 가르친 성부를 위한 최고의 길입니다. 푸슈키는 읊었습니다. 영지의 영원한 태양의 빛 앞에 거짓의 탈을 쓴 현명함은 빛바랜 등이다. 태양 만세, 어둠이여 사라져라. 니지리안 불법은 생명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길을 전 인류에게 열어준 태양의 불법입니다. 우리는 태양 만세 하고 소리 높이 외치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깃든 어둠을 걷어내는 싸움에 용약 매진합시다.